수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부임 설교로 이렇게 하면서 어떤 주제를 할까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사랑, 축복 이것도 참 좋은 단어이지만 은혜도 참 좋은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대가 없이 행하는 선의를 뜻하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친절한 행동,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또 선을 베푼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라치아 또는 스페인어로는 그라시아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지만 그냥 공짜로 준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렇게 은혜는 공짜입니다.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짧지만 저 교육전도사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만난 모든 성도님들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잘난 것도 없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도님들께서 그냥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뭘 바라고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겠죠. 저한테서 나올 게 있겠습니까? 이처럼 은혜는요, 무엇을 바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도 인간이 베푸는 것에도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은혜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요. 서로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내가 나가든지 네가 나가든지 끝까지 가보자, 이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은혜의 마음보다는 미움의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서로 안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광의 몸을 변화되는 것,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임을 깨닫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맞이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서 나가라라고 불러주셨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가운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도덕적으로도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숭배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찌 보면 타락한 교회고 어찌 보면 본이 되지 못한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받음에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랑하면서요. 마치 그 은사를 본인들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은사에 대해서도 오해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이후에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만 억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자신의 힘으로 성화되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봉사하려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문 말씀에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겸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단 한순간도 잊어서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불렀고 지금도 그 은혜가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첫째,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먼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던 자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 중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맨 나중에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맨 나중에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나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 어디서 예수님이 맨 처음 찾아와 주셨습니까? 제 얘기를 짧게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저는 4세대, 4세대에 거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가정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를 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셨죠.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예배 드리는 것 당연했고, 찬양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시간에 절대 빠지면 안 된다는 것까지 다 지켜왔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모태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못해요. 기도도 잘 못하고 신앙의 뜨거운 열정도 다른 이들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깨우치게 된 것이 사춘기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1렙에도 키가 조금 큽니다. 네, 조금은 큽니다. 1m 80 정도 되는데요. 사춘기 때 저의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키가 컸으면 좋겠다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158cm였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그때 키가 아마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키라고 보시면 돼요. 또래에 비해서 키가 작다 보니 많이 괴롭힘도 당했겠죠. 무시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이기 시작하면서 불만이 되고 마음속에 가시가 돋는 듯한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박혀 있었다는 겁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감사보다는 불평 불만이 많았어요. 아버지는 왜 키가 그렇게 작으셔서 나를 이렇게밖에, 지금 막 커야 되는데 다른 친구보다 작게 하셨을까, 그런 것도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친구들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믿음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미웠어요. 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지? 뭐가 있을까?
수련회 갔다 오면서 하는 얘기도 그래요. 나 하나님 은혜 받았어 하면 드는 생각은 그래요. 나는 날 때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음성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은혜 받는 게 뭐지? 그러면서 매번 수련회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왜 저 친구들은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까? 왜 그럴까?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를 무지하게도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와 5년 동안 같은 반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매번 연말이 되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친구와는 절대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번번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셨죠.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저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합니다. 지원아, 미안해 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난번 수련회 때 하나님 만났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응답해 주셨구나. 그런 마음보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괴롭힌 저 친구, 내가 미워하는 저 친구는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만나주세요? 화가 났습니다. 그때는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 방학 때 수련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왠지 모를 듯한 뜨거운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들려주는 음성으로 얘기하십니다. 너를 사랑한다라는 짧은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만나 주셨군요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은 달랐습니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잠시 내 곁에서 사라져 계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셨다. 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상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은혜가 저에게도 임했고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자격 없음에도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 불려지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바울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바울만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사람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능력을 당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수고와 고난을 그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에 대해서 의미를 풀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십자가의 의미를 풀어서 서신서에 풀어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라 칭함 받기를 주저했던 사람,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히 임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다들 선하고 다 의롭게 사셨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의롭다 하면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저의 과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큰 죄를 저질렀다, 그건 아닙니다. 살면서 내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과거의 모습, 우리 젊은 친구들 표현하는 것처럼 막 이불 속에 누웠는데 옛날 일이 생각나면 발로 막 찹니다. 그것을 이불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미움의 감정들, 그리고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욕심들, 이런 죄의 흔적들이 내가 그래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라고 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했고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라 감히 칭함받기에 두렵다, 주저한다,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내 자신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철저하게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셋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내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자신의 성품이 변화되었고 인격의 변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지요. 사도행전에서 그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던 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흩어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흩어짐을 당하였을 때 끝까지 남유다 베냐민 지파 함께 남아서 그 땅을 지켰던 신앙의 순수한 혈통을 가졌던 그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관계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무엇을 두었습니까? 율법을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이죠.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의 관계로 두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이런 행위를 빼어버렸다는 겁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인격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품이 변화된 것, 그것이 그의 편지 가운데도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사역의 모든 수고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전 같았다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하는 저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아야지 그렇게 했겠지만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회심자를 얻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전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언제나 저는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정말 아버지 밥만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저희가 5남매가 있는데요. 지금 하면 좀 다복해 보이고 많은 가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넷째와 다섯째는 아버지께서 입양을 하셨어요. 시골 목회를 하실 때 어느 집안에 가셨을 때 할머니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게 됩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우유를 먹어야 되는데 아랫목에 이불 밑에 있던 그 젖병 가지고 다 쉬어 빠진 분유를 애기에게 물리는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데려옵니다. 우리 넷째 동생이고요. 다섯째 동생도 이제 어디 갈 줄도 모르고 키우겠다고 하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는 못 맡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할 때 그러면 키우겠습니다고 해서 두 아이들을 입양하셨습니다. 친아들처럼 친딸처럼 그렇게 키워가셨죠. 저희 3남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아이들 우리도 저렇게 키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많이 사랑해 주셨고요. 또 아버지께서 신방을 가셨을 때 부목사로 심호하시면서 신방을 가셨을 때 일인데 성도님을 병문안하시면서 보았습니다. 신장 투석하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고 좀 힘들어 보이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기회가 있다면 신장을 기증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마음속으로 서원을 하셨더랍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는데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어떤 일인가 싶어 보니까 아버지께서 신장을 기증하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냥 신장을 기증하셨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는 그래도 유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서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물려줄 건 없다. 종종 그렇게 얘기하실 때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믿음이란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은퇴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고 나름대로 잘 하려고 했는데 내 힘으로 할 때가 더 많았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내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셨단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목회 일을 잘 마무리하고 은퇴할 수 있었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종종 저와 통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하여든 세상 사람들의 칭찬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닮아가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아직 반의 반도 못 가지만,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 좋은 아버지를 허락해 주시고 좋은 목회자의 본을 보게 하신 것, 그래서 나로 그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치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육체의 본성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사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받은 은혜대로 사랑으로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